1절 말씀 중간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합니다. 2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아라. 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살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이 자꾸만 세상의 생각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그 모든 찾아가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이 세상의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이 내 소원이 되고 세상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안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을 찾고 세상을 생각하며 살아가니까 예수님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의 제자라고 말은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왜? 그들의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모든 모습을 보면은 전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모습을 보면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는가? 왜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내가 간절히 세상을 찾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평상시에 항상 찾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야기합니다.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 것을 찾지 않고 세상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죠. 전혀 틀린 말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내가 찾고 이 세상의 것을 생각한다고 해서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세상에 취하여서 세상 것을 막 소원하면서 또 세상만 생각하면서 그래 살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일반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것을 찾으면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한 거죠. 세상도 그러한데 하물며 믿음의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근시안적이고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세상 것을 찾고 세상 것을 생각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잖아. 세상에서 잘 살아야지 내가 세상에 소금 되고 빛도 되지. 세상에서 잘 살아야 잘 돼야지 내가 예수의 향기도 바라지. 너무 그럴듯하잖아요. 이것은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세상 말로 막말로 해서 죽으려고 환장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죠.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듣기 식상하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소위 말해서 위에 있는 10% 이상 1%님 이런 사람들 한번 봐요. 일반 사람들하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게 다릅니다. 똑같은 생각하면 안 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일반 사람들의 생각하고 전혀 달라요. 그들이 찾고 행하며 살아가는 방식은 일반 사람들이 찾고 살아가는 방식은 달라요.
세상 사람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상 것을 찾고 세상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 평강의 모습, 즐겁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행복하자고 소리 지르고 아무리 찬송하고 감사하자고 이야기해도 감사와 찬송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왜 바울 사도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이유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그렇게 내가 소원하고 찾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올바르게 정립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삶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뒤죽박죽된, 끊임없이 흔들리고 끊임없이 답답하고 행복하지 못한, 행복하려고 발부둥 치는데 행복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내가 발부둥 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 그 놀라운 축복,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넘쳐나는 정말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위의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곧 하나님의 우편 또는 천국입니다. 1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하고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 있는 곳. 하나님 보좌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하나님 보좌에 있는 곳,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 그것을 우리가 찾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찾고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을 생각하며 살아가면은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 보좌로서 우리 좌정하셔 성전이 삼으시고 성령께서도 그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우리의 능력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천국의 삶이죠. 이러한 천국의 삶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니까 자동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복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도 뭐 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은 뭐 능력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하다 뭐에 빵 부스러기도 없습니다. 뭐 좋지 않은 일이지만은 좋은 그런 일이 자꾸 생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곳에 내가 함께하고 그 하나님께서 아예 내 마음속을 천국 삼아서 거하시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2절로 3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랬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죽었던 사람이란 거죠.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살아난 사람입니다. 살아난 새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절대 안전한 것이죠. 다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절대 안전하게 보호받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모든 일상은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볼 때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지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든 생명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어요. 주님께서 계신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생명이 있는 그곳에 내가 생각을 두고 내가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찾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이제까지와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위에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영광이 바로 위에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위의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다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도 함께 동참할 영광, 바로 그것이 우리가 찾아야 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위에 속한 것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위의 것이 무엇인가 알았으니 이제부터 이 위의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있는 대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 영원한 생명, 영광의 자리, 영광의 처소, 이 모든 것이 위에 있는 것이죠.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위의 것을 사모한다는 것이고, 위의 것을 사모한다는 것은 위에 있는 것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찾습니까? 내가 가지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기 위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는 길,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나님 가신 그 길, 하나님의 생각은 차이가 엄청나요. 엄청나서 나는 눈에 앞에 있는 발등에 들인 불만 보고서 호들갑을 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 위에 계시고 저 멀리 장차하고 영원한 것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큰일 날 것 같지만은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니다.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억울한 것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도 다 상관없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잘못된 것 같은데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는 길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비교 불가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위의 것만 찾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오늘도 그 위대한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여러 가지 소망을 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그리고 생각은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유대인들은 지금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지금 평안이 없다. 우리에게는 재앙이만 임했네. 우리는 멸망하겠구나. 내일 멸망하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마음대로 살자. 미래가 없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평안이라고 말씀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대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것만 찾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은 어디를 봐야 되는가? 주님 계신 그곳을 봐야 되고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봐야 되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앞장서 가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을 떠야 되겠죠. 믿음의 눈을 뜨고 위의 것을 자꾸만 찾아가야 됩니다. 위의 것을 찾고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지금 모든 유대인들이 살기 등등하여서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죽이겠다고 화를 내고 살기 등등하고 있는데 스데반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살기 등등하여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보지 않고 위를 보고 있습니다. 위를 보고 위를 찾고 있습니다. 위를 보니까 무엇이 보였습니까? 하늘이 열린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계신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게 되니까 살기 등등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돌을 치고 던지고 인간적으로 보면 돌을 맞으니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보는 것이 달라요. 찾는 것이 달라요. 로마서 8장 34절에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바울 사도가 누가 나를 정죄할 것이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위를 바라보니 나를 정죄하고 나를 해치려고 하고 나를 조롱하고 내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해치려고 이를 갈며 들며드는 사람을 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니까 그곳에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든든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야. 2절로 3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악하면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선하면 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고성하면 고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생각이 천하면 비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생각하는 사람은 복을 추구하게 되고 불행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먼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통해서 자연스럽게 침투해 와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생활까지도 마음대로 조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습니다. 마귀가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그가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은산십에 팔아넘기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나중에는 목매어서 자살을 하다가 그 끈이 떨어졌는지 나무가 부러졌는지 모르지만은 떨어져서 곤두박질하여 창자가 터져 죽었다고 사도행전 1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참해지는 거죠. 생각이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돌아옵니까? 생각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 길로 가던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고 돌아오면은 또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생각만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겠다 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니까 마귀에게 내가 유혹당해서 야훼에게 조종당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미혹당해서 내가 사기당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마귀는 언제나 악한 생각을 넣어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사로잡아 충동질하여 못된 생각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합니다. 못된 생각을 하고 못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 이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자녀들에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고상한 꿈을 가지고 생각하며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처음으로 왕궁에 끌려갔을 때 처음부터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그는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바울을 찾아오셔서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버리고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삶을 살도록 그의 모든 삶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될 이유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요셉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다니엘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바울이 위의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그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도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형통하게 하십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왕궁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이방의 교육을 받게 되었지만은 그래도 그는 마음을 굳게 먹고 오직 음식으로 또 마시는 것으로 뭔가 마음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굳게 작정하고 실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에게 큰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그 모든 바벨론의 모든 뛰어난 지혜로운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환상도 다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이죠. 바울은 주님을 만남으로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행동을 고치기 시작하고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삶이 너무나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보기 전에과는 다른 삶을 살아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여러 가지 답답한 일이 억울한 일이 가득 찼지만은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고 합니다. 약한 것이 자랑스럽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이 행복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니까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세상의 것은 일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일순간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은 아무리 가득 차 있어도 세상의 것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세상의 것이 정말 필요할 때는 내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옛 땅에 속한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땅에 속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온 상태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더러운 그릇이나 더러운 것이 담긴 그릇에다가 그대로 깨끗한 것을 넣으면 깨끗해지지 않아요. 그냥 더럽죠. 계속 깨끗한 것도 더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세상, 땅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을 다 비워버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곳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마음에 새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에 우리도 주님의 영광과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우리의 위치가 달라지고 우리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근심, 걱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자꾸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알고 보면은 별게 아닙니다. 다만 내가 죽지 못해서 막 그렇게 모든 것이 자꾸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것이고 억울한 마음이 생기고 원통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나 자신이 죽어버리면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주위의 모든 환경과 상황, 이게 전혀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죽고 나면은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니까 세상의 것은 관심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동떨어져서 산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막 그냥 빠져가지고서는 발버둥 치며 근심 걱정하며 살지 않아도 내 속에 계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때를 따라 도우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염려가 없으니까 세상 일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무관심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미 죽었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있습니다.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제자가 이 마카리우스에게 와서 묻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이 마카리우스가 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에 공동묘지에 가서 온갖 나쁜 소리, 온갖 욕을 다 하고 오너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공동묘지에 가가지고서 밤에 공동묘지에 가서 온갖 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마카리 스승에게 오니까 어떻더냐 묻습니다.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다시 가서 이번에는 칭찬 많이 하고 오느라 그럽니다. 아침에 가서 공동묘지에 가서 칭찬을 많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떠냐?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때 마카리우스가 말합니다. 그게 바로 죽었다는 것이다.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다는 거죠. 칭찬해도 교만할 것도 없고 중상모략해도 억울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갖 중상모략을 다 해도 한 말씀도 대답지 않습니다. 왜? 대답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그들이 무엇이라 하든 상관없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지금 당하시는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대로 그대로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대답할 가치가 없어요. 억울할 필요도 없고 원통할 이유도 없습니다. 슬플 이유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한 것은 땅에 있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열심히 찾고 생각하지만 위의 것은 아무리 부지런히 가르치고 애타게 말해도 생각지도 않고 찾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고 계속해서 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필요가 없어 보이지만은, 그래서 귀찮게 생각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땅의 것은 다릅니다. 땅의 것은 평상시에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정말 필요한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재물이라든가 세상의 힘이라든가 세상의 재능이라든가 세상의 권세라든가 이 모든 것을 평상시 살아갈 때는 굉장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필요할 때는 내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이러한 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던 내용입니다. 정말 필요할 때는 그 가졌던 재물과 힘과 재능과 권세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땅의 것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살던 사람은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그 모든 것을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생각, 그 순간이 사라지는 순간, 그렇게 많았던 권력, 많은 재물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평상시에 위의 것을 항상 생각하고 열심히 찾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필요할 때 위의 것이 생각나지 않고 세상 것만 생각나기 때문이고, 위의 것을 찾지 않고 세상 것만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내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지 않고 세상 것만 찾고 세상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면은 위급한 순간에, 절대적으로 필요할 그 순간에는 위의 것이 찾아지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아요. 왜 그렇게 해요? 생각과 몸에 배인 습관 때문입니다. 평상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것은 생각할 수가 없고 다른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하는 이야기 무엇이면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아예 뱃속에서 시작되는 그것이 평생 간다고 합니다. 3살이 버릇이 아니에요. 이제는 태어나서 뱃속에서 생겼을 때부터 생긴 그 습관이라든가 그것이 평생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요즘은 뱃속에서 태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청하는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이 무엇이 아쉽고 무엇이 부족해서 자기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살고 여호와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겠습니까? 다윗은 바로 그 성전에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아름답고 다함이 없는 영원한 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 여호와께서 계신 그곳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보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과 강하게 하신가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다고 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는 나와 내 백성의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무후무한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도자를 불러 모아서 누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겠냐 했더니
그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많은 재물을 성전 건축에서 바쳤습니다. 이것을 보고 기쁘고 즐거워서 그는 이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합니까? 전무후무한 이러한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 내가 가지고 있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제대로 보입니다. 제대로 보이니까 제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영원히 복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복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모든 원통함과 억울함과 슬픔을 다 떨쳐버리고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위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아야 되지, 위에 천국에 있는 사람이 세상의 것을 찾기 시작하면 세상에 있는 것은 천국에서 필요가 없어요.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생각들은 천국에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유익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있는 곳, 내가 영원히 살아갈 곳, 내가 영원히 거할 곳, 그곳에 필요한 것을 찾아서 그곳에 필요한 것을 생각해서 그곳에 필요한 것을 쌓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등록도 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해치도 빼앗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 비록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위의 것만 찾고 위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전혀 근심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부족함이 없는, 불안하지 않고 항상 평안하고 불행하지 않고 항상 행복한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피를 채워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그 영원히 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영원히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그 사랑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사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일깨워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며 위에 속한 사람답게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려 원합니다. 능력으로 도와주시려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며 영원히 복받는 생활, 영원히 평안하고 영원히 승리하며 영원히 축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